할렐루야. 어제 밤에 잠자리에 들어 잠든 것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장차 부활하게 될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부활의 그 기쁨을 완벽하게 누릴 수는 없지만 일부분을 우리가 앞당겨 벌써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옵시다. 이제 어제 저녁에 이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함께 천국 문턱에 도착하게 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전후 좌우에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부활하셨군요. 그렇게 인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부활하셨군요. 부활하셨군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을 오늘 저들이 이미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때문에 가치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바친 심령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인격과 삶과 정성을 함께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혼과 육신과 가정과 삶에 한없는 복을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운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이 호이 펜둔 테스 Blessed are the mourning.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울고 슬피 통곡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거나 복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전 냄새가 나는 깐난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애들은 저를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는 아이는 딱지색입니다. 애가 울면 저는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고 뭐가 사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막 혈관이 막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게 애 보는 일이옵시다. 그건 공부하는 것보다도 어렵고 돈 버는 것보다 어려워요. 우는 아이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울고 애통하는 자는 슬프거나 괴롭거나 억울하거나 고통스러울 때 대개 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좋고 복되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몇 가지 종류의 애통이 있습니다. 그 첫째 애통은 일반적인 의미의 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과정에서 생활상 있을 수 있는 그런 애통이지요. 배고픈 서러움에 우는 울음.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와가지고는
윤복이라는 애가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참 다른 아이들이 점심 도시락 먹을 때에 윤복이는 저 운동장 한 모퉁이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수도에 나오는 물 가지고 배를 채우며 눈물 짓는 그런 영화가 나와서 우리 단체로 문화극장을 가가지고는 실컷 울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배가 너무너무 고파 우는 그 울음,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애통이 옳시다. 장화홍련처럼 계모의 학대에 서럽게 우는 울음, 배신감에 몸을 떠는 그런 울음,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데 대해서 원통해서 우는 울음, 사랑하는 이와 이별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처음 남북 이산 가족이 상봉하는 그날 TV를 보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들이 목을 어견 안고는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참 가슴이 시큰해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자를 상실하게 될 때에 당하는 고통,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일반적인 그런 애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애통에는 진정한 위로가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종교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통과는 달리 종교적인 신앙심에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통탄해야 하는 이런 종류의 애통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이 종교적인 애통에는 역시 참된 위로가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 없는 단순한 종교적인 애통에는 위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대성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되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나 에서에게 위로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니 은 30의 선생님 팔아넘겨버린 배반자 가룟 유다의 애통이 나타납니다. 때에 저가 예수를 판 바 그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했지만 에스에게도 가룟 유다에게도 그들의 애통에는 위로가 주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이요, 마침내 위로가 주어질 수 있는 복된 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무슨 애통이며 왜 하는 애통인가? 첫째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자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위해서 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 그 사막을 헤매다가 방성대곡을 했던 하갈이나 반역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아들 압살롬을 위하여 문루에 올라가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한없이 울었던 다윗의 눈물이나 일찍 죽은 아들 그 관을 뒤따라가면서 한없이 절통하게 울어대는
나인성 과부의 애곡이라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고 울었던 선지자 예레미야나 학사 에스라나 총독 느헤미야의 그 눈물들, 이런 모든 애통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었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은 다른 사람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그런 애통이 아니요, 눈앞에 닥친 자기 문제만을 위해 울어야만 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애통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겨를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애통이라는 말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한 애통이 이미 끝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남을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의가 남아있는 사람이 옳시다. 남을 위해주고 더해주고 보태주고 세워줄 수 있는 능력과 자산과 의가 남아있다는 말이 옳시다. 그러나 본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의나 능력이나 자원이 전혀 없는 자로서 진정 자기 안에는 영적으로 절대 가난과 빈곤과 참으로 비참함과 참담함에 시달려 몸부림쳐 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팔복에 대해서 정신 차려 그 순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 복은 순서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 생각 없이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애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의에 주우리고 목마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난하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심령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의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그런 자산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spiritual bankruptcy,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어버린,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고 찌꺼기와 같은 내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다볼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천국을 향한 어떤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사실, 그걸 알 때에 드디어 통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애통이 나오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나의 죄악과 나의 타락상과 내 영혼의 황폐함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패여간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저주와 멸망 가운데 처한 인생인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불구의 인생이요 불치의 인생이어서 그 어느 누구가 나만큼 정말 비참할 수가 있을까? 자기 자신을
깨달은 자만이 애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자각한 자만이 울 수가 있는 애통인 것입니다. 이 애통은 결코 일시적으로 흉내내는 그러한 애통일 수가 없는 것이 옳시다. 둘째로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냐? 이것은 영적인 애통인 것이 옳시다. 이 애통은 물질적인 가난과 부족함 때문에 울거나 인생살이의 슬픔이나 고통 때문에 울거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근심이나 고통 때문에 울거나 당면한 문제나 혹은 당하는 환난이나 역경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우는 그런 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의 근원은 영혼, 곧 가난한 심령에서 나오는 것이요 상한 심령에서 출발되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이 애통의 성격은 spiritual mourning, 영적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은 비록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슴이 찢어지고 배가 갈라지고 심장이 파열되는 영혼의 통곡이라는 말씀이 옳시다. 그리고 이 애통이 극심하게 될 때에 외적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서 오열과 통곡과 몸부림의 애통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영혼의 영적 애통이 되는 이유는 곧 죄 때문에 우는 애통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 버리고 거절당하고 내어 쫓겨진 나 자신을 애통하는 것이 옳시다. 나의 죄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부터 잘려 죽음에 처하게 되었고 나의 참으로 이 죄 때문에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잘려 나는 저주 가운데 떨어져 있고 나의 죄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부터 잘려 복이 되지 못하는 이 처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으며 나의 죄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잘려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골목을 헤매게 되었고 나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잘려 나는 더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죄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잘려 나는 미움과 증오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죄 때문에 빛 되신 하나님께서부터 끊어져 어두운 뒷골목을 헤매고 있으며 나의 죄 때문에 능력이신 하나님에게부터 떨어져 무능하기 거지없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분리되어 떨어져 버린 나의 현실을 애통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이라는 것이 옳시다. 나의 죄 때문에 썩어지고 부패하고 타락되며 더러워지고 무능력해져 버린 나의 심령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불신앙과 불선행과 불법과 불의와 불순종과 불경건에 떨어져 온갖 불행과 멸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기 자신의 참상을 보고 애통하는 것이 옳시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르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 애통은 한 영혼의 영적인 애통으로서 이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으며 지금도 멸망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멸망당하게 될 자기 자신의 영혼의 처참함을 깨닫고 우는 영적인 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애통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에 대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고 있는 자기의 영혼의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가만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뭔가 방도를 세우고 어떻게 수를 써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내 안에 아무런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길도 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영적인 구제불능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Total depravity.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내가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빈곤과 무능 가운데 처한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우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뭐가 이대로 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뻔히 아는데도, 이게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이건 울어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절대적인 모습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깊은 우물에 떨어져 버린 그 우물바닥에 빠진 아이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애를 쓰면서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마침내 그 우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쳐 통곡하는 것과 같은, 펑펑 우는 것 같은 그런 애통이라는 것이옵시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소리 없이 썩어져 가고 있고, 소리 없이 꺼져가고 있으며, 소리 없이 메말라 허물어져 가고 있고,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눈으로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방법도 능력도 없이 그냥 죽어가야만 하는 한 인간의 죄에 대한 처절한 울부짖음은 마침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여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통은 언제나 죄에 대한 회개로 귀착이 되어서 사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옵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걸 봅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 두벅두벅 걸어 성전 앞쪽에 나와 두 팔을 번쩍 들고 고개를 하늘 향하여 쳐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아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일주일에 금식하게 하시고 10의 1조를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구석에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쥐어뜯으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무능력을 애통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개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옵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애통은 자기 자신을 위한 애통이요, 영적인 애통이요, 자기의 영적인 무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애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도대체 무슨 위로를 어떻게 받는다는 말인가? 첫째로 울며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애통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애통하셨습니다. 우리의 애통을 주님은 충분히 아신다는 것이옵시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할 때에, 애통할 때에 주님은 이 갈기갈기 찢어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 주님이 친히 말씀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는 고로 길이 없어 가슴 치는 우리에게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깜깜한 어두움에 처하여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진리가 생기는 것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연고로 이제는 내가 살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옵시다. 이처럼 우리가 울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주님이 그래 여기 있다 받아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내가 구하는 무슨 보따리를 뚝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 보아 알듯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희한하게도 그 문제 해결이나 혹은 내가 구하는 것의 해답이 언제나 예수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예수가 해답이요, 예수가 해결이요, 예수가 모든 구하는 것의 궁극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수가 주어지면은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울면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이 말은 파라칼레이토스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칼레이토스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이었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 비사이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레이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오게 됩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혹은 부르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말한다, 부르짖는다, 옆에서 말해주고 옆에서 부르짖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말한다는 말이죠. 저 근동 지방의 장례 풍습도 아마 우리 동양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상문을 하게 되고 그 문상을 조문을 하게 되면 상주는 일어서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고 에고,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별로 이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저 조문객만 들어오면 무조건 하고 상주들이 다 일어서서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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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간이 많으면 그저 교대로 갈라서 한쪽에 고군하는 동안에 쉬면서 교대로 할 수도 있지만, 외동아들이라든가 그냥 이 참 상주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건 죽어나는 것이었다. 그건 계속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오고 목은 다 갈라터지면서 그냥 근성으로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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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확실히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그 대신, 상주 대신 와가지고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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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파라칼레이토스라고 불렀다. 보혜사 성령은 누구시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시는 분이라, 대신 통과하신 분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가 펑펑 울면서 애통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시고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면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면은 사죄의 은총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옵시다. 영혼의 애통은 회개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몸부림쳐 울던 죄 문제가 이제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옵시다. 죄가 없어진 우리의 그 심령의 자리에 물밀듯이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기쁨과 평강이 물밀듯 밀어닥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대나 하늘나라. 회개한 심령은 그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옵시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하룻밤에 5,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울부짖을 때에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울음과 불행의 원인은 죄인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권 당첨되어 가지고 기뻐 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옵시다. 죄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불행은 죄에서부터 오는 것이옵시다. 그러므로 인생이 행복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지는 것이옵시다. 우리가 애통하면은 회개로 나아가는 문을 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옵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통하면은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은 강력한 기도인 것이옵시다. 우리가 울게 되면은 그 울음은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말씀이옵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슨 말을 할 줄 압니까? 어린아이가 무슨 조리정연하게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애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하고 우는 거예요. 와 울게 되면은 그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애 울음소리만 들리면 그 어머니는 무조건 하고 그 애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달려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왜 우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저귀가 젖어서 그런지 뭐가 어디 찔렸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일단 울면 어머니는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애가 우는데도 앉아 뭉적거리는 그런 강심장의 어머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으아 울어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의 하나님이 막 움직이게 된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요 딴 거 없습니다. 목회도 울면서 목회를 하고, 여러분이 무슨 회의 회장 맡았으면 회의 운영도 울면서 회를 운영.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딴 방법이 없어요.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 쏟으면서 울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죄야 하면서 울어대면 여러분 성도 가운데 그렇게 죄야 하면 제가 목회자인 제가 엎드려 있으면서 죄야 나는 가슴에 팍팍 뜨면 내 기도가 안 돼요. 정신이 없어서. 그러면 나는 막 가슴이 막 통통통 뛴단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인 제 마음도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울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울까? 얼마나 막혔으면 저렇게 울까? 죄야 죄여 애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견딜 수 없어. 막 요동을 친다면 보좌가 움직이는 것이옵니다. 울면 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울면 통한다. 울면 통한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한다는 말이 왕이여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정리하세요. 그럼 돌아서 나갔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청천의 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면벽을 하고 다시 말하면 딴 데 쳐다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갖다 붙이고는 벽에다가 얼굴을 갖다 붙이고는 팍팍 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기억하소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선한 마음과 주를 위해서 행했던 나의 모든 것을 기억하소서. 펑펑 울어댈 때에 이사야의 걸음이 성문 밖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명령을 내려 넌 다시 돌아가서 고쳐줘라. 그래서 이사야가 수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애통은 이런 위력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울어도 어머니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성도가 울어대면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거머쥐는 방법은 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거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약곡 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그건 그냥 씨름이라고 말했지만 호세아서는 그것을 해석을 했는데 야곱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으로 기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으면 야 졌다 내가 졌다 그래 네가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이름을 갈아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라는 여성도를 압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그런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의 대적이 되어 그저 기회만 나면 한나를 괴롭힙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까지 하면서 긁으면서 늘 괴롭히게 될 때 그 마음이 격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한나는 얼마든지 그 분인나에게 첫째 부인으로서 달려들어 가지고 야 이년아 하면서 그냥 머리가덩이 들고 그냥 같이 막 흔들어 제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먹지 아니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다가 그 문제를 내놓고 팍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를 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니까 꼭 술 마신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언제까지 술주정하고 있으려냐, 술을 끊으라,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그때 한나는 말하기를, 내 주여,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을 뿐이라고, 내 심령을 쏟아부은 것밖에 없다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천국에 가서 궁극적인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눈물이 메마른 세대가 됐습니다. 참 이상하게 눈물이 메말랐어요. 목회자도 눈물이 메마른 판이니 성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주르르고 말씀을 들으면 그 가슴에 정말로 달 수 없이 그 찔림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참 그런 눈물이 있었는데, 그냥 기도하러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면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요즘은 그런 기도가 잘 없어요. 너무너무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이유는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이 시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자로 컴피팅하는 그런 이 학습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니까 사람이 경쟁자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극도로 개인주의. 그리고 옛날같이 무슨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요, 이제는 뭐 하나 아니면 둘 그냥 없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으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다가 현대인들은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TV 앞에 앉아있고 이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게 아니라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이상한 그런 괴물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계적이 되어요. 기계화되어요. 극도의 개인주의와 극도의 기계적인 그런 인간이 되어가니까 눈물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찬송에 눈물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기도에 눈물이 메말라 있고 우리의 헌신에 눈물이 메말라 있고 눈의 눈물 이전에 마음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이 세대는 폭탄급의 말씀을 증거해도 까딱도 안 합니다. 냉랭하게 말똥말똥 앉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당시 눈물이 없는 그 세대를 향하여 탄식을 하시면서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다 비유할꼬? 이는 마치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감각과 무감동의 시대를 맞이해요.
유명한 스펄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는 뽀송뽀송하게 메마른 눈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눈이 젖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많이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울지 아니하면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나를 울게 만드는데, 그 우는 것이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피눈물이 흐르게 한다는 말이죠. 내가 먼저 눈물 흘려 울지 아니하면 피눈물 흘리며 울어야 되는 일이 다가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울어야 하는 것이었다. 옛날에 신학교에서는 그냥 눈물에 젖어 시간 그렇게 지났는데, 요즘 신학교에 가면은 일반 학교의 강의와 다를 바 없는, 눈물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애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는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 여기 참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과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언제라도 우리 손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 치며 애통하면 주님, 그 사랑 많은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던 그 주님, 펑펑 우는 내 이 애통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옵니다. 아무쪼록 많이 울 수 있는 애통함으로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